할렐루야. 오늘은 선교의 기원이라는 한번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6주간의 기간 동안 주제 특강이었죠. 세상을 보는 믿음에는 교역자 6인 열전이라고 해서 6주 동안 이렇게 좀 달려왔습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이제 제가 오늘 맡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깊이 좀 사모하도록 백 목사 당신이 좀 인도하라, 이러한 의미로 저한테 마지막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쭤보진 않았는데요. 맞나요, 목사님? 그건 아니랍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을 설명해 보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성도의 수가 하루에도 수천씩 늘어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되죠. 믿는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불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은 왕성하여져서 변두리에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지방의 변두리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때의 집사 중이었었던 7명의 집사 중이었던 한 명,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그의 이제 첫 번째 순교죠. 그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후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받고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의 실현으로 여겼던,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정의의 실현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구시대의 유대인들이, 야, 스데반이 죽은 게 잘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도 이와 같은 피해가,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이 내가 혹시 순교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좀 특이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은,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데,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면서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믿어보실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망을 하는 사람이, 추적을 당하는 사람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전하게 되냐? 바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뭐 어떤 지형인지 우리가 지도를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북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거기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거길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도망하는데 바쁜데도. 자, 그러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지상 대명령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났죠. 유대를 벗어납니다.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원 본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기원 본문으로서 이 사도행전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선교가 시작되는 본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이 굉장히 선교에 있어서 또한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짐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이 11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선교라는 말이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선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선교를 지향하고 있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것에 참여하는 형태로 선교가 성경에서 나타나거든요. 다시 말해볼게요. 선교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것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선교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1장을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는, 멀리 있는 지역으로 파송하는 교회로 여겨져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안디옥 교회 엄청 많아요. 안디옥 교회, 부산에도 안디옥, 목포에 안디옥, 전주에 안디옥 엄청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요,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자,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핍박받다가 그곳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때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두 사람을 선출해요. 그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을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 거는 맞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19절,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순서가 늘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다. 이제 교회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말인데요.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세워졌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복음이 먼저 전해진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먼저 선포된 다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더라.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우리가 13장 3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교회가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선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를 선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전포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말씀을 먼저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선교가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요, 선교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선교의 열매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선교의 결과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듣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먼저 전파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안디옥이 최초 아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안디옥이 최초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8장에 보면은 11장 말고 앞선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에디오피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가 아닌 다른 나라죠.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이 8장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자 빌립이 가서 야,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전합니다. 자, 빌립이 누구한테 복음 전한 거예요? 외국인한테. 복음을 이미 전한 거예요. 자, 안디옥의 위상이 있습니다. 안디옥의 역할이 있어요.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쓰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선교의 기원으로 딱 고정해버리면 빌립 사건은 뭐가 되죠? 빌립은 뭐가 됩니까? 외국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이미 전했단 말이에요. 이미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기원으로 삼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춰 볼 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서 선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갑자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엉겹결에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까지 이어져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빌립은요,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누가가 말하고 있는 성령은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첫 설교 본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누가가 보고 있는 성령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교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 귀속시켜가지고 야, 이게 선교의 시작이야, 이게 선교의 기원 본문이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더 앞으로 성경에 더 앞으로 끌어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끌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주인의 큰 잔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다 카톡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야 돼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모든 손님들이 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알고 봤더니 근데 이 대답은요, 거짓 변명이었어요. 잔치로 오십시오. 잔치에 초대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잔치로 부르겠습니다라고 어떤 큰 주인이 말했는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저는 소를 샀습니다. 저는 땅을 샀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결혼하는 날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한 사람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인이요, 하인들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지금 누구나 데리고 와라. 밖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잔치로 초대해라. 그러면서 누구를 지목하는가?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소경, 아니면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하면서 잔치를 개방합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성대한 잔치였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자리를 채울 때까지 길과 산울로 가서 하인들을 파송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축제에 이미 부름받았었던 특권층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요, 미리 연락해가지고 당신들 이 축제에 오십시오라고 미리 연락했던 사람들의 그 특권층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주인의 초청을 거부해요. 잔치로 안 옵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사유를 대면서 초대를 거부하자 주인은 비로소 비특권층이었었던 병자까지 그 잔치로 초대를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 저는 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병든이라고 이렇게 좀 얌전히 표현했지만요, 사실 옛날에 우리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걸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사람들도 초청하라는 거예요. 네. 가난한다, 병든 자, 저는 자, 소경인 사람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특권층은 누구고 비특권층은 누구?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할 저 이방인들이 단지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특권층, 비특권층이 아니라 저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병자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표면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잔치에 첫 번째로 초대받지 못했었던 병자나 소경, 저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입니다. 그럼 누가 나를 그 잔치로 문 앞까지 이끌어 줘야지 올 수 있죠. 그렇죠? 다리가 불편하면 어떻게 잔치에 옵니까? 누군가가 부축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잔치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잖아요. 그럼 이동할 차비도 없어요. 도저히 자력으로는 잔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초청권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차편이 마련되고, 그들이 잔치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주인. 자, 첫 번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로 잔치에 초대받은 병자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이 큰 주인은 누구실까요?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선교의 기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는요,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잔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잔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큰 주인이신 분께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병든 자, 소경된 자, 저는 자, 곧 이방인들을 이 잔치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을 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또한 발생합니다. 종이 이르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열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커다란 잔치에 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사람들을 얼른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큰 잔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까요? 아니, 전해요, 전하지 마요?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서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막 김치 전하고 막 부추 전하고 막 이랬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큰 잔치에 자리가 아직도 많이 비어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전에 옥상에서 잘 구우시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복음도 쓰고요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죠? 누가는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야 누가복음 누가 썼니? 그랬더니 아 누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누가 썼어? 그럼 요한이요. 애들이 자신감이 붙었어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 마태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 그럼 사도요. 야 그럼 골로새서는 골로가 썼냐? 골로 가고 싶냐? 잠깐만. 자, 복음서는 예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는요 예수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에는 예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선교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자, 무엇이죠? 누가는요 오늘 예수의 이야기와 이후에 펼쳐지는 선교의 이야기를요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곧 선교라는 사실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1편 1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그렇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말은요 조금 더 우리에게 직역하자면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는 깊은 관심, 주님의 그 지극한 호의, 그 따뜻한 눈빛을 우리도 받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을 담고 있는 시편의 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가요 어떻게 확장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빛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호의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이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시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선교가 시행되기를 간곡하게 기도하는 시예요. 주님의 얼굴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얼굴을 보도록 주님,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단락을 보고요 누가는요 이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귀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빛을 구약 이 시편에서는 뭔가 모호하게 감춰놓은 것처럼 표현하다가 누가가 그것을 딱 예수님이라고 특정 지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사도행전 11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이 모든 세계,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비춰지는 그 장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었던 시편의 시가 오늘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교의 시작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이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밝히 비춰져서 세상의 어둠이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시편 67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해가지고 저 세상에 어둠이 남지 못하도록 하라. 이방에 비치신 예수께서 세상에 비춰져서 구원의 소식을 못 듣는 이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선교의 시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이 예표하였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을 지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 복음의 이야기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그 빛을 비추는데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는데 사용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둠이 남아있지 못하도록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선교의 자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